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사 그것을 차지하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이미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다루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붙들고 품어야 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승리할 때 혹은 승리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승리하면 성공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승리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요? 이때보다 착각하기 쉬운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내가 하니까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손대면 안 될 것이 없어. 승리와 성공, 부흥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 것입니까?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또는 특정한 인물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단 서편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누가 부흥하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성공을 주셨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승리나 성공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임한 것이죠. 따라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승리와 성공의 기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승리와 성공,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러면 자신을 노래하고 특정 인물을 칭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절호의 기회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견하면서 그때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냥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 앞에 접속사 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영어로 for, 우리말로 왜냐하면입니다. 즉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목이 곧고 교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 사실을 지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거를 제시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도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있던 거룩한 40일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사건을 언급하며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목이 곧고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은 이렇게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타락하여 저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언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승리할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나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부흥과 성장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스스로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성공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부흥과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포진한 나라가 드뭅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일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나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특별히 초대형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면 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날마다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죄인 중에 괴수이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 이스라엘뿐 아니라 말씀의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여리고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겨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정복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여리고보다 적었던 아이성은 2,3,000명만 나가서 싸워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야 함을 진즉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지고 보니 이 모든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 성공하고 승리하며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진행돼 나갈 때 더욱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새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80년대만 해도 여전히 힘들고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꿇어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아직도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생각하고 실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고 성매매 또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온갖 타락하고 난잡한 동영상들이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판왕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엎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 안천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공과 부요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안천교회 가운데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어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